또 종교 책을 쓰신 교수님께서. 아니, 하나님이 회개와 기도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. 근데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의 하나님. 아하. 유대교의 하나님은 조금 틀려. 네. 그거 가지고 성의 안 차죠. 네. 거기다 성의를 더해야 돼. 어. 그 성의가 뭐냐면 유대교 회당에 가면 쿠파라는 헌금 바구니가 있어요.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.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친구가 안 돼. 네. 그러면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.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 조건이 기독교에서는 회개야 기도야.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어요. 근데 유대교에서는 여기다 하나를 더하는 게 내 죄값만큼 쿠파에다가 성의를 보여야 돼. 그러니까 자선을 네. 의무적인 자선을 해야 돼. 네. 그래서 유대교 쿠파에는 항상 돈이 빌 적이 없어요. 그리고 그대로부터 유대인들은 그 쿠파 헌금함에서 14끼 먹을 치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. 누구나. 즉 일주일치 생활비를 얘기해요. 옛날에는 하루에 2끼를 먹었던 모양이야. 네. 14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져와서 일주일 생활하고 온 다음에 그 다음 또 안식일 예배 와서 또 14끼를 가지고.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대로부터 이 공동체에 거의 완벽한 복지제도를 만든 국민들이에요. 회개와 기도 이외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죄사함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 속에서 다른 공동체의 약자들이 경제적인 고난에서 안위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복지 시스템을 만든 민족입니다. 제가 유대교와 탈무드에서 행복이 어떤 건지 여쭤봤는데 딱 행복으로 얘기 안 해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거, 공부를 하는 거, 공동체에 자선을 베푸는 거, 평화 이런 개념들을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행복이라는 말을 저는 실체가 없다고 보거든요. 왜요? 그건 너무나 퉁치는 느낌? 네. 그 순간순간에 마음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예 부족한다 그런 말로 쓰면 되지 왜 퉁쳐갖고 행복이라고 얘기하나요? 그래서 평소에 샬롬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샬롬이라는 게 사실은 평화거든. 천주교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줘요. 그게 샬롬인데 샬롬이라는 그 원뜻은 살리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값을 치르다, 빚을 갚다, 지불하다 이런 의미예요. 오. 그게 또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죄값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가 다시 평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. 죄를 지면은 불안하고 그 죄의식 때문에 평화롭지 못해 사람이. 그런데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으면 이제 계산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야. 네. 그게 샬롬이야. 그러니까 행복이 아니라 네. 평화가 더 큰 가치지. 샬롬이. 네. 근데 샬롬이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여여한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럴 줄 모르죠. 저는 네. 불교를 잘 모르지만은. 아니 세 종교 이야기 쓰시고 또 5종교 비교한 책도 쓰신 분이. 그래도 몰라. 여여하다는 게 불교에서 좋다 싫다 분별이 없는 상태,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행복은 뭔가 달콤하고 사탕을 확 먹는 느낌이라면 여여한 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배도 안 고프고 그냥 편안한 상태 이런 것 같아요. 네. 그런 의미에서 샬롬하고 비슷한 거죠. 샬롬은 네. 샬롬도 내가 빚진 상태가 없는 상태. 네. 하나님한테조차도 빚진 게 없고 평화로운 상태. 이게 샬롬이니까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복을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. 이렇게 뭐 그래프처럼 오르락내리락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게 계속해서 네.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좋다가도 주위가 나빠지면 나도 똑같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게 되잖아요. 요셉의 삶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?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상당히 저한테는 감명 깊게 들렸는데 뭐냐면 요셉이 다 일을 겪고 나서 자기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.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.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고 당신들이 올 걸 미리 예비해 놓은 거다. 그렇게 고백을 해요. 그 고백이 가장 행복의 정점에서 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노예 생활을 했다가 집사로 됐다가 막 인정받다가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또 총리도 됐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
해요. 감옥에 들어갈 때는 진짜 침울했을 것이고 또 총리가 되면 이제 영광스러웠을 것이고 그런 과정을 다 겪었던 요셉이 마지막에 행복으로 결론 짓는 거죠.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거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구덩이에 빠졌던 그 사건,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던 그 또 10년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을 위한 어떤 준비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걸 보면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?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은 요셉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. 왜요? 그러니까 요셉이 한 짓이 7년 동안 매점매석해가지고 그 이집트인들은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자기 동족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그 나쁜 걸로 그 평가를 합니다.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매점매석하는 그런 나쁜 일과 똑같네요. 네. 그리고 네. 사실은 사유재산과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이 자본주의를 사실은 발전시켰어요.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가 결국은 사람을 정말 피곤하고 온기를 없애는 그러한 원인으로서 이 제도 자체를 굉장히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데 유대인이 좀 특이한 점이 그들은 그대로부터 능력껏 벌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쓴다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2000년 이상 세계 곳곳에 흐트러진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도 그 험한 세상을 이겨냈거든요. 그러니까 그들이 자본주의 효율을 쫓아서 돈을 벌었어요. 그런데 자본주의 효율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인센티브나 사유재산이나 이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대신 돈을 쓸 적에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썼어요. 그걸 자기가 쓴 게 아니라 공동체에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 쓰게 했어요.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이런 개념 자체 이데올로기가 없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. 나중에 사실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이론이 모두 다 유대인으로부터 나옵니다. 그거는 자기들이 살았던 거를 이론화시킨 거야.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자본주의의 어떤 효율이나 장점, 그로 인해서 세계가 발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실제로 세상을 발전시킨 거는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될 방향은 사회의 약자를 돌보아가면서 살아야 돼. 그게 사실은 그 사회주의 개념이나 공산주의 개념일지 몰라도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건전한 자본주의가 되려면은 서민들, 힘든 사람을 같이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자본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홍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. 이걸 지적한 사람이 칼 막스가 자본론을 통해서 그걸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. 가난한 사람을 죽여놓으면 자본가도 같이 죽는단 말이죠. 물건 생산해놨는데 안 팔리면 결국 그거 다 쓰레기거든요. 그러면 자본가도 망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거 좋아요.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단점이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.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하나를 통해서 계속 순환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화폐가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. 그 유대인들의 돈 단위가 셰켈이긴 하지만 셰켈도 이제 사이클하고 좀 연결된다고 해요. 미리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다시 또 씨앗 떨어지면 다시 거기서 돋아나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. 근데 그게 확산되면서 마찬가지로 주짐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것도 돈다는 뜻이에요. 우리나라의 돈도 돈다는 뜻이고 계속해서 화폐는 흘러다녀야 우리 몸의 피처럼 이렇게 몸 곳곳을 건강하게 만들잖아요.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꼭 말하기보다는 성경의 원리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컷 자본주의 방식으로 벌고 쓸 때는 나눠 쓰는 거죠. 그래야 자본가도 살아요. 근데 그 자본가들이 탐욕에 쌓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케인즈의 학파 이론에 이렇게 정부가 중간에 개입해서 그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가 대신 푸는 거죠. 자본가들은 안 하니까. 그런 방식의 이제 수정 자본주의 방식이 이제 성경은 그래서 맨날 공동체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봐요. 내가 살려면 공동체를 살려야 돼요.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야 나도 같이 살 수 있다.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공동체하고 이격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. 특히 토라는 절대 혼자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해요. 그런데
토라 공부 자체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토라가 추구하는 것도 공동체예요.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각자 도생의 사회다 보니까 서로 이웃 간에 서로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런 사회는 사실 오래가기는 어려워요.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공동체가 하나로 뭉치는 때는 이런 코로나 사태 때 기부하고 도와주고 자원봉사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.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고요. 개인이 살아야 될 공동체 이 자체가 동시에 똑같이 건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비전을 세팅을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. 제가 행복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지금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, 경제학적인 관점들, 관계적 관점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